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아멘.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아멘.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아멘.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아멘.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안개가 내 인생을 가리워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우리의 우둔함 가운데 주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 시간 만나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24장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참 큰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와 여호수아의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적들이 참 많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결국에는 모든 적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끝내 이루시면서 땅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24장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24장의 마지막 끝절에 가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110세의 나이로 딥낫세라에서 그가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4장의 내용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 유언의 내용들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았다고요? 세겜에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딜까요? 혹시 세겜 지역 하면 기억나시는 것이 있을까요? 지금 여호수아는 110세 나이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가 죽었던 지역은 딥낫세라였습니다. 그러면 힘이 없기 때문에 그가 머물러 있던 이 딥낫세라로 모든 백성들을 모아도 됩니다. 내가 지금 힘이 없다, 내가 지금 지쳐서 너희가 있는 곳까지 못 가겠다, 너희가 다 내게로 와라. 딥낫세라에서 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쭉 읽을 때에 한 장소가 떠올려져야 하는데요, 언약궤가 있던 자리, 예배가 기억나야 되는 자리 어디입니까? 실로입니다. 이 실로로 다 모아서 그가 말씀을 전해도 되는데, 오늘 마지막 24장의 1절 보니까 세겜으로 그들을 다 불러 모았다라는 것이죠. 몸이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겜까지 가서 그곳으로 사람들을 모은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건 거죠. 무슨 이유일지를 한번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 그 세겜의 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단을 쌓았던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이 첫 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세겜에 있는 모래상수리 나무, 이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네가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모든 민족들의 아비가 된다. 너의 민족의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을 했던 그 첫 제단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한 자리, 언약을 받은 자리, 마음에 하나님을 품었던 자리, 그 자리가 세겜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 대해 야곱이죠.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죽음을 피해서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가 다시금 몇십 년이 지나서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가 가야 했던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에 머뭅니까? 이 세겜 땅에 머물죠. 예배의 자리를 피하여 이 세겜 땅에 머물 때에 세겜의 추장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딸을 강간하여서 시므온과 레위가 모든 이 세겜의 족장들을 다 죽이는 사건들이 이 세겜 땅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그 모든 야곱과 그 자손들이 무엇을 약속합니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혈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다짐했던 그 자리가 오늘 이 자리 세겜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가서는요, 신명기에 가서는 또 세겜이 어떤 땅이냐 하면 우리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과 저주의 그 산 앞에서, 그 산 두 개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그리심산을 향하여 축복을, 에발산을 향하여 저주를 말했던 그 중심에 있던 서 있던 땅, 그 땅이 세겜 땅입니다. 신명기 11장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시작.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네, 이 모래 상수리 나무, 그가 서 있던 그 땅이 축복과 저주를 떠올리며 결단해야 되는 장소가 세겜, 그 세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는 자리가 세겜입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디에 선택해야 될지를 그들이 고민해야 됐고 선택해야 됐던 순간이 바로 세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받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다짐해야 되는 자리도 또한 세겜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것을 기억하여서 아픈 몸을 이끌고 모든 힘을 잃은 그 몸을 끌고 가서 세겜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심기우는 그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다른 신을
우상을 만들었던 그 아버지 밑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잘생겨서도 아닙니다. 잘 믿어서도 아닙니다. 우상을 섬겼던 가정입니다. 더군다나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가정에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곳에서 꺼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축복은 우리의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택정하셔서 불렀다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이방신을 섬기던 그 옛날로 돌아가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 그것을 기억하라. 이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이방신을 섬겼던 그 가족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불러내셔서 세겜 땅에서 첫 예배를 드렸던 그것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 대입니다. 그에게서 시작하여서 믿음의 조상, 그래서 우리까지도 함께 복음이 흘러져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첫 세대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도 가정 중에 믿지 않아서 내가 그 복음의 첫 세대여서 참 힘들게 믿으시며 기도하는 분들도 이번 여기에 계실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의 대를 이어서 3대 4대 믿음을 계속 이어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3대 4대가 되었을 때 받는 복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것이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첫 때라 하여서 힘들게 계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모든 그 과정과 인생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심을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저희 증조 할아버지 때입니다. 그 포항 땅에 네덜란드 선교사님이 다녔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건너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눈이 파란 게 신기해서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그분을 따라다녔대요.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의 이야기가 저희 때까지 흘러오게 되었다 합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저희 아버지로부터도 항상 많이 들었어요. 큰 사업을 하셨던 아버지께서 마지막 모든 인생의 은퇴를 하신 이후에 저희 자녀들에게 항상 했던 얘기가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항상 주셨습니다. 여러분, 옛날 평안남도에 보면 정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정주라는 지역에 예수님을 잘 믿던 백사겸이라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농부이면서도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그 지역에 외국인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려고, 예배당을 세우려고 막 열심히 준비하고 교회를 세워갔지만 마지막쯤에 재정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완공하지 못했고 그럴 때에 이 백사겸이라고 하는 이 농부가 땅을 1000평을 팔아서 교회를 완성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에 너무 고마워서 이 선교사님께서 백사겸의 아들을 데리고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를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이 백사겸이라는 농부는 이 교회의 사찰로 두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 유학 간 이 백사겸의 아들은 파커 대학교에서 졸업을 하였고 예일 대학교에서 박사를 마치고 프린스턴 신학교도 다 졸업하였고 그 사람이 바로 연세대학교 총장과 문교부 장관을 지낸 한국 기독교의 거장 백낙준 박사입니다. 이 백낙준 박사,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총장이 되고 장관이 되어도 교회 사찰로 지내면서 헌신하였던 아버지의 그 인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잊어서는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으로부터 공부를 받기 시작하였고 이 인생을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 내가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모르는 사람, 또 내가 아는 사람 상관없이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온 선교회가 다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그 자리에서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와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첫사랑, 그 세겜은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번듯하게 지금 이렇게 멋지게 정장 입고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여러분 또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런 자리 말고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첫사랑, 그 세겜 땅은 어디입니까? 월신을 섬겼던 데라의 밑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첫 예배를 드렸던 이 세겜 땅,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서 다시금 그 땅에 와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돈과 쾌락과 건강의 신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장소, 그 장소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실 때 나의 세겜은 어디인가? 나를 건져주신 그 첫사랑의 감격이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꼭 기억하시며 감사를 우리에게 이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마병과 많은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병거와 마병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실제적입니다. 내 인생을 죽일 만큼 실제적인 어려움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두려움을 줄 만한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마병과 병거는 나에게는 두려움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너무 큰 문제들이지만 그게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못한다.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믿으셔야 해요. 내게는 내 눈앞에 지금 병거와 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 앞에 분명히 병과 마병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홍해로 다 덮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또 보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 사고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누군가는 이 마병과 병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손을 놓고 멀어질 이유를 찾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보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손에 넘겨주신대요.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의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너무 문제가 큽니다 라고 했지만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음에, 넘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어떤 문제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나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개입하면 은혜로 덮이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그곳에 개입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마병과 병거가 많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시는 것들을 쌓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전리품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이제 또 이스라엘에 걸어왔던 인생의 이야기들이 흘러가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모압 왕 발락이 지금 나를 대적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과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나를 저주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이 발람의 저주를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여러분 아멘하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그 저주 또한 축복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 하십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저주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저주한다고 해서 내가 저주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나를 험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 하여 내 인생 가운데 그 험담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단 말입니다. 누군가 상사가, 시어머니가, 또 누군가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저주해도 그 저주가 나에게 올 수는 없습니다. 발람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이 9절 10절 말씀을 다시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또 그 사람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어떤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혈기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는 축복의 길들이 계속 열림을 여러분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계속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래요.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100%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여러분 그냥 어느 정도 한 90% 정도 하면 하나님 많이 섬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래요. 우리가 95%만 섬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막 질투하시면서 5%는 어디 갔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5%까지 마저 우리에게 바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95%를 섬긴다 할지라도 그 5%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우리의 우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환경에 따라서 환경에 영향을 받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셔서 나에게 집중하여 너를 나에게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복음을 아는 것처럼 나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나는 내 믿음이, 오늘 예배 드림이 진실함으로 드려지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어떻게 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서 펼쳐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야기들, 지금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펼쳐진 모든 시간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좌우할 만한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이거예요. 지금 그들의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죽게 되어지면 또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뒤에 누가 또 우리를 이끌 리더가 생길까? 막 많은 생각들이 들 법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첫 번째 과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첫 번째 과제는 여호와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떻게 농사를 짓고 살 수 있을까?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우리의 나라의 국방을 어떻게 튼튼하게 만들어 갈까? 많은 민족들로부터 위협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진실하게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과제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어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많은 염려가 있습니까? 많은 걱정이 있습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맞습니다. 걱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인생의 첫 번째 관문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그것을 가장 앞에 두어라. 그러면 어느 순간에 네가 염려했던 것이 내가 언제 그것을 염려했지? 할 만큼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너희에게 선물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의 결론입니다. 전체 여호수아서의 결론은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곧 이 세상을 떠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고요? 누구를 섬길지를 지금 선택하라. 그런데요, 이 말씀은 지금 선택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우상을 섬길지 하나님을 선택할지 너희가 선택해도 돼. 너희가 선택해봐.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히려 선택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해. 마지막 15절의 결론은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선택하려 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밤늦게까지 TV를 보고 있어요. TV를 보고 있는데 부모는 뭐라고 합니까? 너 그거 빨리 끄고 안 잘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빨리 끄고 자라, 그리고
질문한 거니까요. 끄지 않고 TV 볼래? 네가 선택해 라는 것이 아니죠. 빨리 꺼 임마 이거예요. 빨리 끄고 자 이 말이에요. 질문인 것 같지만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네가 끄고 자야 내일 너의 인생에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 이런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강조입니다. 직장에 가면 이런 일들이 많죠. 회식하는데 직장 상사가 중국집에 가서는요 마음껏 시켜. 나는 짜장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시킬 수 없는 거죠. 거기서 눈치 없이 저는 탕수육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책상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상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나타내었는지를 보여주었지 않냐. 너는 나만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만 섬긴다? 참 좋은 말 같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소년 수련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연합해서 다 모아가지고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를 설교를 하시는데요, 조곤조곤하게 굉장히 에너지 있게 나가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청소년들에게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했더니 많은 청소년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목사님이 이제 결단을 요구할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 중에 하나님만 섬기실 분들은 다 손을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했더니 한 3분의 2 넘게가 우르르 다 일어나는 건 거죠. 일어났어요. 그 뒤에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시기로 결단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신다고 말씀하신 여러분은 이제 3분의 2 이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숙소에 가서 지갑을 또 휴대폰을 다 반납하십시오. 여러분의 지갑에 있는 돈을 지금 아프리카 선교지에 드려야 합니다 했더니 그 3분의 2 중에 몇 명이 앉았을까요? 5분의 4가 앉았어 버렸어요. 그 5분의 1도 앉아야 되나 막 많은 고민들이 있었겠죠. 이 선교사님은 실제로 그 지갑을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지갑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것인지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앉아버렸어요. 도망가버려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여러분 그게 축복을 받는 자리, 복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현실에 계산을 하다 보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갑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지갑이 회개해야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이다 할 만큼 우리는 자꾸 돈과 하나님, 돈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져 버린 인생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 어렵습니다. 참 힘든 겁니다. 그러니 자꾸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를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것은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에 맞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정말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1절부터 쭉 말씀을 읽었는데요, 3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계속 그 주어는 무엇이냐면 내가 계속 각 절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였다, 내가 이렇게 하였다, 이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제가 각 절마다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를 짧게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오게 했다. 내가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 너희를
인도하였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 내가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시켰다. 내가 너희의 적들을 멸절시켰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건져내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의 인생 가운데 너희의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내가 나타내겠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우상을 선택할지 나를 선택할지 그것이 아직도 고민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 마지막 말세 때에 우리에게 더 고통과 고난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보장된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이, 이 말은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내 자녀들의 인생도, 그 자녀의 후손과 후손도 우리 가정은 믿음의 대를 잇는 가정이 되기를 사모하며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구절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아멘 아멘. 주가 항상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지키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친히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친히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실 그 언약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의 계획은 영원하십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없는 많은 환경들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약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을 붙잡는 그 언약의 힘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신음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여 고백하여 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구할 것은 믿음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마지막 때에 주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사가 되게 하시고 군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지혜 권사님의 큰 아들이 어젯밤부터 갑자기 호흡이 되지 않았습니다. 호흡이 되지 않아서 병원으로 급히 후송하였는데 병원에서도 지금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과정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귀한 가정 가운데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뇌 수술을 받으시고 또 몸이 약하신데도 오신 우리 허승자 집사님께서 또 예배 참석하셨는데 이 귀한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또 이 외에도 우리 교회에 많은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여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절망을 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모 되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바랍니다. 성령님 가운데 있는 아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하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간을 살아내어야 하는 우리들이 무엇을 구하여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결단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많은 걸음의 길들을 방해하는 돌들을 우리는, 예배자들은 그것을 오히려 번제단으로 쌓아 올리는 하나님을 향한 도구가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각 가정을 굽이 살피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호소하는 각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지혜 권사님 가정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그 위에서 우리의 고통을 거두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사오니 그 보혈을 지금 병상에 있는 귀한 아들의 몸과 그 마음 가운데 흘려 보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았던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온 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약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또 찾아와 주셔서 친히 안수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모두가 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너희들아, 너희의 믿음으로 구원받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으로 깨끗게 낫게 될지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